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서 성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다시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재정렬해서 서게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젖박불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 앞장을 서야 돼.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앞장을 서야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앞장을 안 서는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범람하는 요단강 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보면은 지리산이나 이런데 막 물이 넘치는 범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도 이제 간혹가다 한강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보면은 정말 무섭죠. 무섭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길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 보지 못했죠. 이 물이 흐르는 곳을 누가 지나가 봤겠습니까? 이 물살이 언덕 위에 차 있는 그 물이 흐르는 그곳을 누가 건너가 봤겠습니까? 아무도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겠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여기 어떻게 건너가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길도 없고 물이 범람하는 곳인데 뭐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아니 무슨 대책을 세우고 들어가라고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지금 막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 라고 하면 이게 들어가지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방법을 보여주든지 길을 보여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모한 방법이에요. 무모한 방법이면은, 무모한 방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무모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갑니까? 우리가 은혜도 받고 다 했지만은 이건 말이 안 돼요. 내 의견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냈겠죠. 그래서 의견들을 내요. 우리도 때로는 뭔가 할 일을 하는데 좀 무모해 보이면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하는 의견들을 우리가 많이 내죠. 당연히 좋은 의견을 취해서 또 아름답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사장들, 앞장을 서야 되는 제사장들의 마음에 의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늘 앞장을 서지?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늘 앞장을 섰잖아요. 왜 우리는 맨날 이 일에 앞장을 서야지? 제사장이 꼭 앞장을 서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앞장을 서야지?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또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일이 아니어도 여지까지 계속해서 앞장을 서왔어요. 길 없는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에서도 늘 앞장을 서왔습니다. 앞장을 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38년, 40년 동안 늘 앞장을 서서 여기까지 왔고, 때로는 전쟁터에서도 앞장을 섰어요. 참 희한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데도 간혹가다 언약궤가 자주 등장을 해요. 제사장도 등장을 하고, 때로는 찬양대도 등장을 해요. 어디에? 맨 앞에요. 맨 앞에. 이게 뭐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는 늘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꼭 앞장을 서야 돼요?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얘기도 못하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불편한데, 힘든데,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장을 서라고? 이건 단순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길 같은데.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받을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분깃이.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나왔던 두 지파 반은, 한 지파 반은 차지할 땅이 있었죠, 차지할 땅. 이미 차지했고, 하지만 여기는 차지할 땅이 없어요. 이 전리품이 없다는 얘기, 완전히 없어요, 전리품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리품이 없습니다. 차지할 땅이 있긴 하죠. 어떤 땅이냐?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이들이 머물 곳이 어디냐면 각 지파의 도피성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도피성이에요. 이 성이 그렇게 편안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지 중이지만은 살인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편안한 일은 안 돼요.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내 땅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땅에서 약간 너네 여기서 살아 하고 일종의 더부살이 하는 겁니다. 더부살이. 우리 더부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왜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 왜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자기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로 가는데 우리는 차지한 것도 없고 차지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왜 차지해야 돼? 그럼 대부분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큰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게 가요. 제일 큰 땅을 차지할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을 서야지. 왜 우리가 도대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100번 양보했다고, 양보. 그냥 너희가 제사자니까 가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불평이 일어날 때 하는 방법이죠. 성경에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야지. 우리 뭐 감독 선거도 제비 뽑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못 하더라고요.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아야지. 그게 공평하잖아요. 누가 뽑히든지 12지파와 우리 지파에서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 제비 뽑은 그게 공평한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불공평과 싸우잖아요. 불공평. 나 이거 불공평해. 다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 이거 불공평해 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해야 돼요? 제비 뽑아야 돼요. 제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평이 다 달라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공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세상의 공평은 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공평하고 정당하다 하는 얘기라는 게 다 자기 입장에서 공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아야 돼.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봐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늘 앞장을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폼이 나는 자리고 모양이 나는 자리면 괜찮은데 대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경우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 설거지 해야 되고 뭐 음식 준비 같은 거 해야 되고 이게 다 굳은 일이거든요. 굳은 일. 잘 펴지도 않나요. 모양도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모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얼굴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모양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요, 보면은 늘 같은 사람이 해요, 이거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사람들이 해요, 거의. 그러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왜 우리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나 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당연한 거죠. 솔직히,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왜 이래야 돼? 이거 왜 이래야 돼? 이건 도대체 왜 내가 해야 돼? 이건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해야 돼? 하는 불편한 마음과 불평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앞장선 사람들은 늘 이 마음이 있어요. 늘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장을 서는 거예요. 헌신.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앞장을 서서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하는데 헌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외의 헌신과 예의 헌신이 있습니다. 외의 헌신과 예의 헌신이 있어요. 이들은 예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하고 아멘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결의 부분이 어쩌면은 이 마음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제사장들의 마음을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불편하고 이게 불편하고 이게 불공평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마음들,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오염된 마음,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헌신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거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나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길을 누군가 내야 되는데 내가 헌신해서 이 길을 내야 되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게 예입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왜를 물어요. 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때로는 입에 달고 살아요. 왜 그걸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의견은 이게 아닌데, 이 의견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와 또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거기다가 마귀는 이야기하죠. 이거 네가 왜 해야 돼? 딴 사람 해도 돼.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충동지를 주죠. 이 제사장들에게 충동지를 주죠. 이거 왜 당신들이 해야 돼? 당신들 받을 땅도 없잖아. 받을 땅 있어? 없잖아. 지금까지 왜 해봤잖아. 제가 수 없는 광야에 길 없는 곳을 모래바람을 뚫고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잖아. 때론 전쟁 중에도 당신들이 무슨 무기가 있다고, 당신들이 무슨 싸움을 해봤다고, 왜 당신들이 앞장을 섰어? 근데 여기까지 앞장을 서라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서 앞장을 서? 왜 바보같이? 계속 그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이걸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계산이 깔려 있고요. 또 거기엔 뭐가 있느냐? 억울함이 있는 거야, 억울해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억울해. 내가 헌신을 해왔는데 얻은 게 없는 것 같을 때 억울하고요. 내가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억울하고요. 이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억울한 마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마음 가지신 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나 하는 이 억울함의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신은요, 왜 헌신이 아니에요. 예, 헌신입니다. 헌신에는 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에는 그냥 예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헌신에는 예가 필요해요. 아멘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헌신이 어렵네요. 그렇죠? 헌신이 어려워요. 헌신에는 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왜 내가 해야 되죠? 아니라 예,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광야에서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이제 군중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잖아요. 흩어지지 않고 뭐라도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다 있는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도 없고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소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잖아요. 예수님 저 가르치느라고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아주 싸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주님 앞에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 소년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까요? 왜가 없었을까요? 왜 내가 해야 되죠? 여기 나보다 큰 어른들 많은데 또 보니까 몰래 도시락 싸와서 먹는 사람도 많던데 왜 내가 해야죠? 나보다 신앙심 좋은 사람 더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저분 보니까 막 기도도 잘하고 막 모든 일 열심히 든데 저분이 해야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죠? 나 배고파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난 뭘 먹어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예수님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 아닌가요?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예와 수많은 의견들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뭔가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고 또 때로는 왜, 또 때로는 내 의견은 이건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걸 그냥 주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도 의견을 달았죠.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아주 뭐 하겠어요? 소년의 마음 가운데도 이거 예수님 배고픈데 예수님 배나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 이게 무슨 뭐 사람을 먹이고 이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도 좀 드시고 힘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헌신은요, 왜가 아니에요. 그냥 예입니다. 그 예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헌신의 예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밀고 발을 내디뎌요. 내디디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헌신의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는요, 우리가 잘 알죠.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어요. 먼저 갈라졌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누군가 발을 내디뎌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초신자 때는 그냥 열어주셔요. 기도도 응답이 잘 되고.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은요, 이제는 발을 내디뎌야 돼요. 헌신의 발걸음을 그분이 원하셔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 내놓은 걸 가지고 축사할 때도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 언제 일어나요? 나눠줄 때 일어났어요. 나눠줄 때 갖다 주고 나면 또 남고 갖다 주고 나면 또 남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보여줘서 믿었는데 이제는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믿고 한 거예요. 믿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헌신의 발걸음, 한 발을 내딛는 헌신의 발걸음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어린아이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왜 내가 해야 돼요가 아니라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다 전도하겠다고, 누가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때 발을 내디졌잖아요. 저한테 와서 전도하겠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복 장로님을 통해서 같이 다 협력해서 이 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또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니까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 합류해서 나도 가겠습니다.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발을 내딛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다 주시겠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외로 받지 않고 예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걸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헌신이 아니에요? 왜 헌신은요, 이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면은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구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부탁을 받고선, 아유, 나 좀 힘든데요.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부탁하기가 어렵겠죠. 힘들다고 뭐 어렵겠죠. 다음에 또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불편하니까.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너 내일이 좀 불편하구나. 너 내일이 좀 힘들구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헌신이 아니라 예 헌신을 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죠. 헌신하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왕이면은 예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을 달라고, 안 생기면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 제가 헌신하는데 예로 헌신하게 없어서, 왜로 헌신하지 않고 예로 헌신하게 없어서. 그들을 앞장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 앞장 세웠어요. 그들을 앞장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억울하게 만들려고 앞장 세운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을 앞장 세웠어요? 앞장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길이 열리는 현장을 봐요. 앞장선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방관자들, 구경꾼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앞장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선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앞장선 사람들은 그것을 그 현장에서요,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해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사람들 그냥 마른 땅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물이 어떻게 막아서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 일어난 현장을 걸어가는 것과 그 일어난 현장을 일으킨 건 다른 거예요, 전혀.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 게 아니에요. 남이 만들어 오는 길을 걸어가는 건 내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만들었나 보다. 내 삶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발을 내딛고 내가 걸어갈 때 경험하는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진짜 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들이 온몸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걸 전율하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네.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의심했는데 여기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말씀을 의심했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이걸 가르치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져요. 내가 경험할 거예요. 남이 경험한 이야기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뭔가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갈라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발을 내디뎌야 돼요.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습니다 하고 헌신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어주시겠지. 초신자도 아닌데 그냥 열어주시겠지.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은요, 언제나 왜입니다, 왜. 왜예요, 왜. 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은 환호합니다. 왜를 묻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세상은. 왜 좋아해요? 똑똑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탁탁탁 지적해내면 되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멋지잖아요. 남들 한마디도 못하는데 막 얘기하면 멋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보면은요, 예하고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왜 멍청하게 네가 하냐 그걸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이런 헌신자들이에요. 예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얼마나 외가 많았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게 남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의 죄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죄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왜를 기도한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나?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이기 때문에 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게 예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침묵하시죠. 침묵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예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나누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우리를 위한 영생의 길을 내는 자리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순간이 왜를 예로 바꾸는 거예요. 왜를 예로는 바꾸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로 예로 바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늘 왜 예로 바뀔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라고 묻지 않으셔요. 우리가 형편없는 일을 해도 왜라고 묻지 않으셔요. 그분은 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형편없어도, 네가 문제가 많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왜라고 묻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가 서요? 도대체 누가 서요? 김정만 목사에게 너 왜?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왜라고 묻지 않으셔요. 예라고 대답해 주셔요. 예라고. 네가 해야 될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졌다. 야, 너는 발을 내딛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예가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앞에 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이래야 된다. 수많은 의견을 내요. 근데 여러분, 의견은요, 챗GPT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써보세요. 경우의 수 10가지 해가지고 다 대답을 해줘요. 이제 우리의 의견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 같은 거요, 거기다 돌리면은요, 그런데 10가지 독소 조항하고 다 찾아내준대요. 우리의 의견이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챗GPT는 지가 헌신하지는 않아요. 지가 나가서 뭘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의견만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필요한 거는 왜가 아니에요. 예하는 거예요. 예. 헌신의 예를 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만들어 주셔요. 주님의 교회 안에도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다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 마찬가지 가보지 못한 길인데 우리가 헌신으로 발을 내딛으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늘 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도 왜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한데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요단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교회 안에 요단이 열려지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